트루먼 쇼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다들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성인이 되어 지내는 모든 순간들을 쇼로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영화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짜인 인생이지만 자신을 제외한 출연진, 자신을 제외한 감독, 자신을 제외한 모든 청중들은 자신의 삶이 오락거리에 불과한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세트장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보니 어느 날까지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는 그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노숙자로 등장하는 듯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인위적인 행동들, 인위적인 말들을 듣다 보니 트루먼은 자신의 삶이 뭔가 이상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게 되죠. 이 사실은 사실 가짜가 아닐까? 사실은 거짓들이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 결국에는 이곳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 세트장 끝에 다달라서 자신의 삶이 결국에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담담하게 받아들이기 전 절규를 한 다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는 인사를 하고 그 모든 쇼가 끝나고 영화도 끝이 나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요? 직접 트루먼의 상황을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울분에 차고 절규스럽고 절망에 빠져서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도 더한 거짓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상황은 이 트루먼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직을 겸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한다라는 기대와 꿈에 부풀어서 다시금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 도성을 재건하고 주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세에 시달리면서 용기와 자긍심을 잃어버린 채 상황에 순응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직접 자신이 와서 다시금 도성을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 다시금 들어와 모든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금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 차라리 한적한 시골이라서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는데 그 돌아간 고향 땅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라비아 사람들, 외지인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 많은 이방민들이 혼합되어 살고 있는 곳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민에 섞여 들어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도 혼미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머물면서 세력을 규합하고 그 지역의 패권자로 또 군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백성들도 자기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부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좀 치사한 짓을 반복하고 있던 시절이었죠. 하나님 백성의 부흥을 위해서 페르시아의 높은 관원직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땅 가운데 나아왔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외부의 세력도 흉흉했지만 내부의 세력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권 때문에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성벽을 세워두면 그 안의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먼저 자신이 이끈 무리들과 그곳에 있는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성벽을 먼저 중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지역 패권자들은 위기감을 느껴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성벽이 재건되는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쳐들어오려고도 했습니다. 그 성벽이 중수되고 나면 실제로 벽을 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함과 동시에 창과 방패를 들어 싸울 수 있는 채비를 한 채 그 모든 일을 끝마쳐야 했습니다.
어느덧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중수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그 산발락과 도비아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막는 것보다 그 느헤미야라는 구심점이 되는 한 사람만 죽여 없애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다 못해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게 되었죠. 처음의 방법은 교묘하게도 화해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오노평야의 한 촌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서로 화해하자. 그리고는 다시금 평화를 되찾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 오노평야의 그 한 평지가 지리상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이 머무는 구역과 유다 백성들이 머무는 구역의 한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공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외지고 사람 하나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를 만한 굉장히 시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감지했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의 사절단이었기 때문에 완곡하게 이렇게 말하죠. 아직 성벽 중건이 마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서 화해를 할 수 있겠냐. 나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아직은 안 된다. 호의만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4번이나 계속해서 화해의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니 다시금 우리가 약속한 곳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원칙이 있고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넘어가지 않고 똑같은 답신만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에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마지막에는 협박을 섞어서 5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뭐라 보내나요? 이렇게 우리가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자고 하는데 너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다시금 페르시아로 쳐들어가기 위함이구나. 너의 무리를 만들기 위함이구나. 너의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또 뭐라 말하냐면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만나 그 소문을 막아주겠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니 다시금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마음이 뒤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좀 두렵고 불안함이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뒤로 한 채 똑같이 답신하여 보냅니다. 아직 성벽 중수를 마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다시금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주님, 너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 이후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중에 특별히 스마야 제사장 집으로 나아가 상의를 하고자 하였죠. 스마야는 외부 세력이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 총출동할 테니 다시금 전으로 들어가 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하고자 그 자리에 간 것인데 스마야 제사장이 한 말은 한술 더 떠서 지금 당장 쳐들어올 예정이니 빨리 도망가서 전으로 숨으라는 그런 불안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이 스마야 제사장도 뇌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언뜻 들어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숨는 것이 그냥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전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사장이죠. 유다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흠결을 내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아니하였을지언정 어떤 의도가 있었냐라고 유추해 본다면 그곳에 그 느헤미야를 밀어 넣은 다음 결탁했던 세력들에게 기별을 하여 그 느헤미야를 그곳에서 죽이려는 계략을 꾸몄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백성의 지도자로서 신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었었죠. 이 계략을 벗어나고 나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도전을 하기 위해 나아갈 때 사단 마귀는 가장 먼저 무엇을 흔드나요?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섬기미들, 공동체를 수호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수호자들의 마음을 먼저 흔들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불협화음 가운데 힘들어서 싸움이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고 지지부진한 일들이 계속될 때 사단 마귀는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포기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혼란한 마음들을 그 지도자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넣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일을 어렵게 하여 그 나아가는 일이 막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 절망과 불안을 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넘어가 섣부른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어떤 것을 믿기 시작하면 모든 단서, 모든 증거를 그 생각에 맞추어서 결합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잘못되었어. 이 공동체는 틀려 먹었어. 저 사람은 틀렸어. 라는 부정적인 마음, 생각, 불만, 불평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하면 진짜 그 공동체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상상에 휩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증거를 내 마음 가운데 수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시시각각 찾아오는 부정적인 마음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려고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우리 요동하는 마음 가운데 성급하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일 자체를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에게 못된 말을 했다고 하여 다음 날 다시 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때려쳐 보이면 마음은 편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내가 너무나 하고자 했던 일, 그리고 내 생계가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더러운 말로 인하여 나 또한 오염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모든 비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즉시로 감정의 파동으로 인해서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 요동할 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오염되고 더러움 가운데 맴도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그 감정의 파동이 잘 끊어질 수 있도록 분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신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인지라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죠.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주신 지각으로 분별하고 마음을 잘 지켰을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때마다 거짓 선지자 앞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외적이 자신을 대적할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폄하하고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나의 지각과 상황 가운데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잘 타개하여 비전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